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한 주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의 복된 소식은 무엇이죠?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이 당첨됐다. 믿으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세요 라는 말을 하면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 전도 받는 사람이 아 그래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떠냐면은 어떤 말들을 전해 주어야 될지를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적인 것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일들이 바로바로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그 경험이 날마다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교회를 출석한다라고 했을 때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온전히 설명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한 뒤에 그 다음을 말씀을 이어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참된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많이들 들어봤을 것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듣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지라도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무엇이냐면은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시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들, 어떠한 역사들, 이러한 것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것이 일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면은 특별하게, 말 그대로 특별하게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야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나가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특별히 알려주시는 게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특별 계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물론 자연을 통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마음이구나, 따스한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이라는 책은 굉장히 특이한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단순히 한 저자가 딱 뚝딱해서 쓴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저자들이 작성하였지만 오늘 이 방금 읽은 말씀에도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다르고 저자가 다를지라도 감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모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교육하게 가능하다고 하는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성경이 정말로 역사의 이야기인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오늘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생각해 보려면은 성경을 읽는 초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간 써있는 책인지를 바르게 알아야지 이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처음 시작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로 수많은 시대에 걸쳐서 저자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자도 다를지고 상황도 다를지지만 이 성경은 분명히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치 동등됨을 취하려 하는 자다, 율법을 어기는 자다 라고 하여서 자신들의 권위를 가져갈까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파고 판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은 그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 달달 외운 자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무언가 분명히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약간 의아할 것입니다. 왜 우리도 오늘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책이라고 하는데 왜 성경에서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은 어디 있냐면은 그 율법만을 지키기 위한 데에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이 율법의 관점대로 누군가는 죄인이고 너는 이것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죄인이고 너는 이것을 지키고 있네 의인이다. 이러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너희가 그 기준으로 삼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그것을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 모세오경, 성경은 단순히 성경만을 이야기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보게 되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성경은 무엇인가요? 오늘날 우리에게처럼 이 전경이 있지 않고 모세오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만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이 이 십계명을 조금 풀면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율법이 결코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행했던 방법은 무엇인가요? 뒷부분은 빼고 성막의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는 빼고 앞부분인 율법의 잣대로만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던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의 율법 가운데 우리 안에 거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성막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지성소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성경은 단순히 그 영생을 얻는 책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영생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떠한 예수님이 나타나 있나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오실 예수님 메시아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와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배우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냐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주인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빛이 비추게 되면은 어둠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은 작은 빛으로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죄 있는 사람들이 빛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발작 버튼 혹은 트라우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잘 받아주고 어떠한 이야기를 원활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특정 단어,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갑자기 쉽게 말하면 급발진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누구나도 다 알 수도 있듯이 나의 어떠한 연약함들이 치부되었을 때 우리는 그곳 가운데에서 발작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두운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 빛이 비추게 되면은 이 어두움은 단순히 드러남에서 끝이 아니라 물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추게 되면은 우리의 연약한 죄성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죄성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나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데 나는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는데 나는 이것을 조금 반대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회복되어져 감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조금 고급진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대로라면은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심판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도 이 16절만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날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조금 삐뚤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시선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뭐가 안 돼?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안 될지언데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아주고 이 사람은 이러한 부분이 연약하구나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심판하고 정죄하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건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은 믿어도 별반 다를 바 없을 거니까 이렇게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우리는 바라볼 수도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이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든지 어떠한 자들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통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육적 어떠한 내가 잘한 일, 사랑스러운 일, 어떠한 칭찬받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날씨가 정말 좋아져 가지고 길가에 보게 되어지면은 개미가 많습니다. 요즘 저도 자녀와 그 산책을 나가게 되면 아유리가 개미를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근데 그 개미의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개미를 이렇게 찬찬히 관찰하게 되면 개미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은, 맨 앞에 이제 어떠한 곳을 갈 때 맨 앞에 이제 그 병정 개미를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미들이 어떻게 가냐면은 그 앞서간 개미를 따라서 이렇게 졸졸졸졸 한 줄로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개미를 이렇게 집어다가 다른 곳으로 갖다 놓으면은 그 개미는 어떻게 하죠? 그냥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렇게 돌돌돌 쫓아와서 원래 대형으로 갑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면은 유식한 말로 조금 그 개미의 페로몬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페로몬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뒤따라오는 개미들이 온전히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상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된 입장에서 그 개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개미 맨 앞에 가는 개미 앞에 물웅덩이가 크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된 도리로서 그 개미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도 보고 그 앞에 이렇게 팔로도 막아보고 나뭇가지로도 막아보면은 그 개미들이 어떠한가요? 아, 이제 막혔으니까 안 가야지, 아 그만 가야지,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개미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타고 넘어가거나 돌아 넘어가거나 지 가던 길을 고스란히 페로몬에 따라서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된 도리가 그 개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팔로도 막아보고 들여다도 놔보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개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너무나도 엉뚱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인, 우리가 그 개미가 맨 앞장선 개미가 되어서 우리가 페로몬을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냐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그냥 인간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를 막아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고,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통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가면 죽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했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믿는 듯 하였지만 다시금 돌아가서 원래 죄인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인간 가운데에서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셨듯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내가 지어야 될 죄의 삭슬,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어주신 삶,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십자가보다 더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증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내 안에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만 이렇게 맴도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자녀가 되라고 명하였듯이 우리가 오늘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흐르는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